함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7절 말씀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4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주제 내면을 정도하는 것에 대한 이슈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편안하게 총회이기 때문에 조금 설교가 좀 짧을 거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삼시세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기관이 보는구나. 네, 보시죠? 혹시 안 보세요? 요즘 트렌디한데 안 보시는구나. 삼시세끼 좋아합니다. 영월에 있는 시골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밥 해먹는 프로그램입니다. 보면 되게 입맛을 돋구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장면이 이렇게 텃밭에서 배추 따가지고 된장 이렇게 그냥 버무려서 먹는 거, 그리고 그거죠? 그냥 불에다가 김 살짝 구워서 먹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전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던 건, 향기가 나는 것 같았던 건 가마솥에 밥을 하는데 딱 열었을 때 그 밥 냄새 있잖아요. 김이 확 올라오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맞아 저게 되게 맛있지라는 기억이 났어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주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챙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실은 저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런 맛을 너무 다시 느끼고 싶은데 너무 공장형 음식이라고 표현할까요? 공장의 음식, 좀 무거운 음식, 좀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내 식단을 좀 다시 바꾸고 싶다. 저렇게 좀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좀 돌아가고 싶다. 라는 음식에 대한 귀화의 마음 같은 게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은 주로 이제 그런 걸 해먹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어제 나온 거여서 이제 계란밥 같은 거 해먹고요. 그냥 된장에 이렇게 좀 비벼 먹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된장이 롯데마트 거여서 그 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정반대 얘기 하나 해볼까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식사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였는데요. 전 해외 선교, 단기 선교 봉사 갈 때 라면을 꼭 한 번 먹을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스케줄 중후반부에 우리끼리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날 끓여 먹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인도 음식, 방글라데시 음식을 먹다가 한 열흘 만에 라면을 딱 끓이잖아요? 그럼 끓일 때부터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면이 다 끓여져서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그 라면 약간 매운 향기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 향기를 맡으면 정말 세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이 딱, 이거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야! 라는 딱 그 느낌.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을 딱 먹었을 때 마치 고국으로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함. 지금 외국에 있지만 난 이미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함 같은 게 찾아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식사들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중간중간 어설프게 햄버거 먹는다든가 스테이크 먹는다든가 이렇게 섞지 않고 쭉 현지식으로만 먹다가 한 번 딱 그렇게 먹는 게 임팩트 있는 식사로 저희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 입맛은 뭘까요? 저는 담백한 전통적인 한식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MSG에 길들여진 자극적인 입맛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스팸과 라면과 MSG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는 진짜 된장과 배추와 갓 구운 김과 이 담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둘 다 좋아하는 거겠죠 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입맛이라는 게 좀 충돌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담백한 입맛에 길들여지면요 자극적인 맛이 부담스럽고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면요 담백한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럼 사실은 이걸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자라고 양쪽을 멀티로 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뭘 더 좋아하는 걸까요? 목사님 입맛에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일반적으로 난 뭘 더 좋아하는 걸까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뭡니까? 뭐가 더 먹고 싶은데예요. 그쵸? 뭐가 더 먹고 싶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된장에 이렇게 쓱쓱쓱 비벼 먹는 걸 더 먹고 싶어? 아니면 자극적인 라면이나 이런 걸 더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게 네가 원하는 거겠지? 라고 대답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한 달 전만 해도요, 누가 저에게 된장에 배추에 밥 쓱쓱 비벼 먹는 이런 식단이 건강에 좋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면, 아유, 얼마나 더 살려고, 누리고 살자. 사람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사니? 전 아마 이런 식으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욕구가, 그런 니드가 저한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흔히 지금 더 어느 쪽 욕망이 더 큰가로 그게 내 진심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느 쪽 욕망이 커지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극에 따라서 사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만 물어봤어도 아, 난 그런 거 별로 안 원해?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면 그걸 되게 원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되게 크더라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나의 진심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봐볼까요? 아, 그러면은 내가 욕망의 크기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기보다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가운데 여러 가지 욕망 중에 어떤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욕망인지 내 진심과 연결되어 있는 욕망을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사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계속 진행해보면 저는 지금 제 몸의 컨디션이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이나 먹고 난 이후의 편안함이나를 생각했을 때 이쪽이 더 낫겠죠? 담백한 식단이. 그쵸? 담백한 식단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욕망의 크기는 반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깊이 고려해 볼 때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이 담백한 식사에 대한 부분이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걸 어떻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찰하고 결정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더 큰지 간단하게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떤 욕망이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인지 성찰하고 결정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결정한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 담백한 식사예요. 근데 난 자극적인 식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걸 계속 먹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야,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건강에 안 좋잖아. 장기를 이렇게 바꿔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당위로 억압되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죠. 내가 느끼는 욕망은 당위로 억압되어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먹고 싶은데 먹지 마 라고 하면요.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길 뿐이에요. 더 커질 뿐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담백한 식사를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면요. 자극적인 식사를 하고 싶은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왜요? 욕망은 억압되지 않고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은 억압되지 않고 흡수돼요. 내가 담백한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자극적인 식단에 대해서 난 저런 건 이제 부담스러워.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옛날엔 좋아했었는데 난 이게 더 좋아. 라고 되면요. 저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쪽 욕망이 더 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의 욕망,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을 내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토양을. 그런 음식의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찾아보고, 그런 걸 먹어보고, 그 맛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걸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면서 그런 물건, 그런 음식들로 내 냉장고를 좀 채워놓고, 라고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면 내가 그런 식사로 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욕망이 더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TV 프로 한번 봤을 때만 저런 거 참 맛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토양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잠깐 생겼다가도 금방 내게 익숙한 욕망에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입맛대로 계속 지내게 되겠죠.
순서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맨 처음에 뭐라는 거예요? 맨 처음이 내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제일 큰 게 내 진심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세 번째가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네 번째가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이 커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장면 이후에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가인에게는 그 당시에 두 가지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생겨난 욕망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은 욕망이 제일 커졌어요. 왜요? 아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거절하셨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 내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아벨이 있어서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아벨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제일 크게 딱 들었던 마음은 자기의 제사가 저절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본 다음에 가인 마음 가운데 확 올라왔던 가장 큰 욕망은 뭐였어요? 내가 저 자식 죽여버린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게 가인의 마음 가운데 크기로 치면 제일 크게 생겨났던 욕망이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 봅시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좀 크기는 작았지만 또 하나의 욕망이 있었는데요. 이건 좀 이해를 해보죠. 가인이 아벨이 내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벨의 제사는 가지고 자기 제사를 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제사를 받으시길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진짜 욕망은 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욕망은 하나님께 내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수용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좀 더 말을 바꾸면 뭐예요? 가인이 정말 원했던 건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아담과 하와 부모님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에게도 존경받는 정말 좋은 맏아들이 되는 게 가인이 사실 진짜 원했던 거죠. 그렇죠? 가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욕망은 그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걸 진짜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은 욕망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자기 내면에 제일 큰 자리를 잡고 있는 욕망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인의 마음속에 지금 되게 작은 소리를 내고 있지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또 하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존경할 수 있는 좋은 형이 되는 것, 좋은 아들이 되는 것,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또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욕망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가인의 잘못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가인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가인의 잘못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어떤 거예요? 내 속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냐는 건 상황과 자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내 마음에서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니까 그게 내 진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꾸어가는 쪽에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쪽을 그냥 진심이라고 결정하고 그 진심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진심을 구현해내는 거. 어떻게 아벨을 죽일까? 이제까지 사람을 한 번도 안 죽여봤던 사람이 자기의 친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속여서 어디로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그 자기의 좀 큰 욕망을 구현해내는 쪽으로 자기 역량을 다 써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실수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가인은 이쪽 길을 갔지만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가인은요, 뭘 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진심과 닿아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돌아봤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진심과 닿아 있는 욕망인지 가인이 돌아보기 시작했다면 지금 당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커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좋은 아들, 좋은 형, 좋은 신자가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돌아봤었어야 돼요. 그걸 느끼고 이게 느껴지면 사실 난 이게 진심인데 이런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가겠죠. 그러면 뷰가 완전히 바뀌죠. 가인의 실수하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겨난 욕망을 구현하는 쪽으로 움직여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느끼면 이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욕망을 작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어떻게 하면 욕망을 내가 조절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욕망을 내가 정돈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때 하고 계신 얘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게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많은 사람들, 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걸 곧장 이루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 하고면요, 어떻게 이걸 하게 해주지? 라고 고민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를 그렇게 대하고 애인을 그렇게 대합니까? 얘가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 그걸 해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건강한 교육이 아닐 수 있어요. 그가 좋지 않은 걸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해주려고 하고 원하면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요, 나는 나의 원함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자극해서 내 안에 어떤 원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나를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원함이란 건 외적 자극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30세끼 같은 TV 프로 같은 거 하나 봐도 나한테 내 안에 새로운 원함이 생겼잖아요. 친구랑 밥 한 번 먹다가 친구가 좋은 차 타고 집에 가는 것만 봐도 어떤 원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냥 드라마 보다가 내가 그 드라마 속에서 내가 부러워했던 어떤 장면을 보면 내 안에 원함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정말 짜증나고 열받는 순간이 오면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원함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원함은 뭐로 말미암아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적 자구로 말미암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곧장 그것을 이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면은 나를 자극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무조건 억압해요? 좋은 지도자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다스림이라는 건요, 이걸 조정해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지도자는 폭군이 되고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량과 태도들을 조정해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게 좋은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다스려 나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내가 진심과 연결되지 않지만 커져버렸던 욕망은 줄어들 수 있도록, 내 안에 진심과 연결된 욕망은 커질 수 있도록 내가 내 내면을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것,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스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것들을 조언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딱 자기 어떤 지점에 생겨서 동생 때문에 딱 열받아서 죄의 소원이 딱 커져 있는 사람에게, 죄의 소원이 딱 커져 있는 이 가인에게 그 소원이 네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걸 네가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지점으로 딱 얘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은지 딱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지금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가인은 그걸 듣지 않고 자기 가운데 커다란 욕망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움직여버리는 것이 가인의 문제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가인이 자기 진심이 그건지 알았으면 어떻게 했으면 돼요? 상상을 해봅시다. 세 가지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생은 일단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보면 열받잖아요. 이 욕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동생 보면 열받는 게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당분간 동생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거기서 해석이 갈라지긴 하지만요, 그냥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가인의 첫째 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가인의 첫째 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제사가 아니었다면 가인은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가 연락된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뭐 큐티적인 거고 상상적인 거예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락된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제사가 아니었다면 이게 연락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연락됐던 경험을 기억하면 뭐가 찾아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때 내가 정말 기뻤었잖아 라는 자기 자신에게 그걸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 그때는 됐었잖아 라고 하는 그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내가 이쪽 마음을 커지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기억? 긍정의 기억이, 은혜의 기억이 내 가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내 안에 크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두 번째 뭘 하는 게 중요합니까? 재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명확한 해석.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딱 세워지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예배예요. 그렇죠? 좁은 의미에서 예배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게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완전하게 고백하고 가셔야 돼요. 물론 행동이 없다 할지라도 고백만큼이라도 완전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기준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가 주를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온전하게 들어져야지 참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 1년에 예배를 몇 번 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은 드리죠. 그렇죠? 몇 번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해? 좀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라고 설교를 듣다 깨달았어요. 이거 은혜 받았다고 해요? 안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죠. 목사님 제가 그게 문제인지 몰랐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게 정말 내 문제라고 말씀해 주신 걸 느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은혜 받았다고 하죠. 중심이 완전히 갱신되지 않아도요. 중심이 갱신되는 과정성 속에 있는 거. 가인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네가 나랑 소통할 수 없어. 가인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인아 지금 그렇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다.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떠나셨어요? 가인을 외면하셨습니까? 난 너 이제 안 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인은 사실 거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예요? 현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내 제사를 안 받으셨네? 아벨이 내 자리를 대처하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아담도 그런 의도가 없고요. 아벨도 그런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가르치시고 고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는 뜻이에요. 그럼 가인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면 이게 나아집니까? 세 번째는요, 내가 과거에 매이고 잡념에서 깨쳐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일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럼 어떻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됐고 이번엔 뭘 하면 될까요? 라고 하고 새로운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요, 가인에게 이 긍정의 욕망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번 새로 준비한 예배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내가 지금 작지만 내 진심과 연결된 욕망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가인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예배를 안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아벨에게 화난다에 집중돼요? 아니죠. 내 예배를 이번에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내가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지금도 나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계속 배워나가는 것에 집중이 되겠죠. 그럼 비교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실패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거절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왜요? 행동에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은 기록될 필요도 없는 작은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365일 1번 52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간 이후에 내가 이번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깨닫고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었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계기입니까? 가인에게 이게 좋은 계기예요. 좋은 계기일 수 있었어요. 좋은 계기여야만 했고요.
하지만 이 좋은 계기를 제 가운데 더 큰 마음이, 더 큰 욕망이 진심이라고 생각해버리면서 그걸 행동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큰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적용으로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인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내 진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커지면 그것이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깊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걸 자꾸 이루어지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그렇게 응석바지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요구하면 곧장곧장,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곧장곧장 그것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위험한 생각입니다.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럼 가인의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때려치고 싶을 때 있죠? 진짜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놈의 직장, 내가 내일도 여기 오면 사람이 아니다. 응? 지금 이 순간 그만둔다. 응? 시험 공부하다가 못하겠다. 오늘까지네. 여기가 끝. 안녕. 책 친구한테 선물로 주고. 응? 그게 진심이에요? 응? 싸우다가 애인끼리 친구끼리 싸우다가 완전 열받아. 와, 얘는 진짜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내가 무슨 말 하면 열받는지를 알아. 얘가 연애하고 나에 대해서 배운 거 그거 하나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아, 얘는 나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구나.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빠지는, 어떻게 하면 나 열받게 할 수, 그거 하나는 진짜 최고. 2년 차 되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막.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요. 더 이상 얘랑 진지한 관계를 끌고 가고 싶지 않아. 친구를 봤는데 너무 부러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난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저거 좀 갖겠다는데 그게 큰 문제야? 난 몰라. 하여튼 난 저 차는 사야겠고 저 집엔 살아야겠고 난 저 정도 직장은 해야겠고 저 옷을 입어야겠고 제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응? 뭐가 있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난 일단 저걸 가져야겠어. 이것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얘랑만 잘 돼서 결혼하고 이 직장만 들어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해결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 사실 알면서 자기도 그 다음에도 인생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에 지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만 완전히 골몰해서 반대 논리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 망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내 안에 제일 커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을 내 진심으로 결정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대화가 어려워지고 은혜가 어려워지고 진정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내 안에 진짜 진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가장 큰 욕망을 내가 진심으로 해가려면요 순간적이고 단전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확률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욕망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이걸 했어요. 그렇죠? 내일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저걸 해요. 그래서 본인은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생각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요 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애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다가 다음날은 인생에 아무것도 자기는 관심이 없다고 하다가 그 다음날은 현실적인 부분을 막 쫓아가서 산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자기한테 일정한 문화적인 것만 제공되면 자기는 괜찮다고 하다가 자기 입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데 왜요? 자기 마음의 제일 큰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루려고 항상 해주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동일한 논리예요. 하지만 옆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 텀을 길게 살아가서 자기가 진정 원했던 결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맞는데 탁탁탁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제일 큰 마음의 욕망을 진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한테 나타나는 실수들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다행이게요. 내 마음의 가장 큰 욕망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내가 사실 원하지도 않은 왜곡된 욕망을 구현하느라 시간을 낭비한 일들은 더 많아집니다. 단절되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때때로는요 내가 가장 큰 걸 진심으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원하지도 않은 왜곡된 욕망을 구현해내느라 인생을 되게 많이 허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하실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게 원하는 거냐고요. 근데 그걸 구현하는 인생을 사용하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바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럴 때때로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얻기 위해서 나한테 별것도 아닌 걸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과 마음 다 투자해가지고 그걸 얻은 다음에는 허무하고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하지만 그게 나한테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진심에 연결된 욕망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그 소리가 크건 작든. 여러분의 진심에 연결된 욕망.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서 천박한 인격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요. 일정한 시간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이 다 내 마음대로 맞춰주는 거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 그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한 관계성 속에 살고 싶다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누가 나를 맞춰주고 일방적으로 나를 챙겨주고 누가 어떤 메시아 같은 사람한테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애인이건 친구이건 내가 사회적인 관계이건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강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단지 받는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주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단지 주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고 기회가 좋고 좋은 때 좋은 자리에 있어서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나 이제 그냥 먹고 놀아도 되는 환경에 처해지는 걸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인생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해서 내가 이루어내는 걸 바래요. 내가 이루어내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세상이 몰라주건 알아주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봤을 때 난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과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나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바뀌었다고 느낄 만큼 내가 이루어내 가는 걸 내가 원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과 진심과 맞닿는 욕망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진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내 진심의 욕망은 작게 느껴지고 내 진심도 아닌 욕망은 커다랗게 느껴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누른다고 해서 안 없어진다니까요? 아벨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데 진짜 내가 참고 참아야 돼. 큰일 나. 계속 이러면 이게 없어져? 안 없어져요. 더 커져요. 더 커져요.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려고 눌러봐야 더 커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욕망이 커져야 돼요. 내 진심의 욕망이 커져서요.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한 욕망이 흡수돼야 돼요. 가인은요. 아벨을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려고 하시는데 용서하는 건 하지 마세요. 왜 용서를 해요 갑자기? 용서를 갑자기 하지 마시고 가인이 아벨을 수용하는 지점은 어디예요? 내 인생이 온전하고 회복되는 지점이에요. 그럼 오히려 가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아벨한테 가서 야, 넌 몰랐겠지만 나 옛날에 너 죽여버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 야, 형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아, 나 진심인데. 아, 자식. 사랑하는 동생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 원수 맺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거 어려워요. 일단은 미워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진짜 지금 원하고 사랑하는 내 모습을 갖고 나가는 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커지면요. 용서하지 말라고 해도 용서가 돼 있다니까요. 수용하지 말라고 해도 수용이 돼 있어요. 이걸 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하려면 뭘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어줘요. 토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하나, 아침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욕망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한쪽 욕망은 뭐예요? 한쪽 욕망은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룰라라 노래 부르면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나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렇죠? 안 느껴지겠지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내부에 그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반대는 무슨 욕망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이제는 여기서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까지 누워 있다가 정말 불꽃 같은 속도로 모든 걸 준비하고 사실은 지하철 중반쯤 돼서 제정신이 들고 도착하고 막 일을 막 시작해야 되는
왜 도착할 때까지 늦으면 안 되는데 그 1, 2분, 5분 상관에 되게 이게 세이프해야 되는데 막 하고, 그래서 정시에 출근했으면 되게 많은 업무를 한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오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욕망은 뭐에 집중한 토양일 때 이 욕망이 커지겠어요? 두 번째 욕망을 키우는 토양은 뭐예요? 내가 회사를 얼마나 가기 싫은지 묵상하는 거죠. 잠들기 전에 내가 얼마나 회사를 가기 싫은지 묵상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끝까지 자게 될 거예요. 잘 때만 내가 내일도 가야 되는구나. 미치겠다 진짜.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네. 그러고 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30분 전에 일어나겠어요? 아니요. 끝까지 누워있게 돼요. 그리고 눈 뜨는 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계속 생각하면요. 그 순간을 좀 미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자면요. 끝까지 자게 됩니다. 근데 정신없이 지하철을 뛰어갈 때 되게 불쾌하던 느낌.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딱 던져졌을 때 내 하루가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아침에 그렇게 30분만 나한테 확보해주고 가면 하루가 좀 정돈돼서 흘러가고 갈 때마다 내가 좀 기분 좋게 갔던 그 느낌을 기억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더 많아져요?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죠.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중을 바꿔주면, 토양을 바꿔주면 그 안에 어떤 욕망이 더 크게 자라날 계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내 마음의 포도원을 가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 내면서 개인 PT 받습니까? PT 받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건 3번만 하면 가르쳐줘요. 그렇죠? 가면 기계 다 있잖아요. PT 선생님은 옆에서 뭐 하십니까? 그냥 잔소리해요. 뭐 해주고 문자 보내주시고 오늘도 뭐 먹었는지 물어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내가 담백하게 먹었고 반만 먹었으면 화이팅 외쳐주고. PT 선생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PT 선생님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적게 먹었을 때 응원받고 운동 좀 해야 된다라고 운동 안 하고 피해갈 수 있으면 잔소리 듣고 내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잘한다 해주고 그만하고 싶을 때 하나 더 해 해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토양의 계기를 만들어주면 그 토양의 계기가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내 진심을 더 많이 기억되고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진심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내 마음의 포도원이라면 포도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포도원인데 잡초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진심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진심 중에 제일 중요한 진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좋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좋고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좋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거 더 아래 이걸 합쳐서 제일 중요한 뿌리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신앙을 계속 갖고 싶다. 이게 합쳐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신앙을 계속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적 진심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앙적 진심.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이고 싶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연한 낙관을 선포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비판하고 욕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거기서 넓게 여러 사람들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싫다고 얘기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늦게 오건 안 오건 성경을 읽건 말건 내버려둬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다니니? 이건 약간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나쁜 교회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이 없는 교회를 나랑 안 맞는 교회라고 얘기한 거고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적 진심이죠. 그렇죠? 그 진심에 자라날 수 있는 뭘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적 진심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내면 가운데서, 내 생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토양은 어떻게 더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는데 신앙을 기억하지 않으면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 묵상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으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내가 이 하루를 어떤 목적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치는 아침 묵상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서전을 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내가 예전에 봤던 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영성일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억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그 기억의 시간이 신앙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간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절하지 않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장, 두 장 읽어보고 느낀 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책을 펼쳐놓고 펜을 들고 공부하면서 읽어내고 이해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그 진지한 성경의 공부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죠. 행동은 내적 행동과 외적 행동이 있습니다. 내적 행동은 뭐예요? 내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지금 내 내면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기도죠. 이건 기도가 말씀보다 더 액티비티한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는 됐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는 됐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과정, 그 내적 행동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행동. 내가 그렇게 깨달아진 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보는, 움직여보는, 적용해보는 그 외적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과 이해와 행동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심을 자라나게 하는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토양. 오늘 총회주일입니다. 2015년에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려했던 건, 제가 우려했던 건 다 제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우리가 너무 심하게 우려했던 건 뭐냐면요. 형식이 있다고 해서 진심이 있다고 오해하지 말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의 형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네 안에 신앙생활에 진심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에 대한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네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변화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오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까? 형식이 안 중요하다는 오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이 자라날 수 있는 내적 토양이 황폐가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짝밭도 아닐 수 있어요. 길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돌짝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땅이 가시떨기도 없고 돌짝도 없고 길가도 아닌데 땅이 이게 뭐가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옥토라고 하는 건 양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없을 수 있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없을 수 없고 말씀에 대한 배타성은 없는데 말씀 자체가 많이 깊게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가시떨기 없다 해도 돌짝이 없다고 해도 길가가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거기서 옥토의 아름다운 열매가 3세, 6배, 100배 자라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너무 깊은 얘기, 높은 얘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자의적으로 성경 몇 번 피셨습니까? 내가 정말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막 내가 신앙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내가 뭐가 느끼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몇 번 피셨어요? 내가 내 무릎으로 몇 번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신앙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전 큐티한 타입이 아닙니다. 전혀 몰아서 읽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한 주에 한 번, 한 10몇 장, 20장 이렇게 쫙 깊게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아침에 큐티 그리고 찍 읽고 찍 쓰고 그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러면서 난 3-4시간 이렇게 쫙 빠져갖고 여기서 묵상하고 이게 일주일을 살게 하는데 이게 그럴 수 있어요. 스타일 인정해요. 스타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요 1년을 갖고 스타일을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영적인 소화력을 갖고 계시길래 3년치를 드시고 올해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적 생물인가? 내가 못 봤는데 한 달치 미리 한 분 저 봤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말 막 3기도 갖고 막 하고 그걸 한 달에 살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진짜 엑기스 있게 1년 동안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몇 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1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요, 모아놓은 돈을 마이너스로 까먹지 마시고요. 그 축적 자본을 갖고 여러분 생활비는 버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낫지 않겠니? 그거 다 까먹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괜찮아요? 여러분 되게 이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2005년 우리 안 변하면 우리 교회 우리 이거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고요, 내용의 순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특세 일주일에 뭐 1년에 40일씩 끌려가고 정방 후방에서 80일씩 아침에 새벽기도 끌려가고 교회 봉사하려고 끌려가서 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 뭐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20주 성경 공부 제자훈련 끌려가고, 그래서 앉아있어서 헛소리도 많이 듣고, 근데 그 사이사이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이런 사람과 어디에도 끌려간 적이 없이 1년 365일을 주일 예배 하나로, 하지만 그것도 내가 시간이 안 되는 게 빠져서 평균 출석이 월 3회에서 2회, 내가 한번 성경책을 핀 적도 없고 내가 한번 기도에 무릎을 꿇은 적도 없고, 여러분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저렇게 억지로도 끌려가는 사람과 아무것도 끌려가지 않은 이 사람 사이에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이 몸에 안 좋죠. 사발면이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안 먹는 것보단 나아. 아무리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고 MSG로 쳐바르고 몸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이 포만감만 준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먹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럼 환경 호르몬 때문에 죽기 전에 굶어 죽어요. 우리 안에 건강한 은혜의 소화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은혜의 소화력. 말씀 마칩시다. 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구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라고 표현하죠, 기독교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못된 내적인 원함, 이걸요 우리가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너무 막 밤에 기도하시면서 사라져라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안 없어져 그런다고. 그래서 없어지면, 야 내가 목회 이렇게 어렵게 하니? 불 꺼놓고 지금 따라하세요 사라져라 이거 하지. 응? 해요. 그렇게 하면 돼. 나도 해봤어 다 해봤다 나도. 시키면 나도 또 다 해봤어. 가서 사라져라 하면 나도 강남급식 기도원 다녔고 안 없어져.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근데요 없어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내면을 진짜 다스려가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진심의 욕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거짓의 욕망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을, 그쪽 토양을 척박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의 씨앗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내 내면을 기경하시면요 거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변화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죄의 소원을 다스리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십시오. 억압하거나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무능한 삶의 지도자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파악하고 건강하게 조절해서 내 마음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러면요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영적 계기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의 옥토를 비옥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경을 필 때 은혜 주시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나가시는 분임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2015년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담백하게 갑시다. 저 그분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근데 한 3년 연락을 못 드렸네요. 글쎄요. 관계가 나만 알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으신 거 제가 알아요. 전 여러분들을 잘 가르쳤다는 자부심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건강한 믿음 가지셨어요. 건강한 지향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혼탁했던 좀 물들었던 세속적인 것과 섞여 있었던 신앙의 때들을 빼셨고 여러분들이 정결한 마음의 중심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을 키워나가 봅시다. 정결한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 작아서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너무 미치지 못하고 나는 사실 실제로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자라게 해서 내 삶이 변하는, 내 인격이 변하는 지점까지 우리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은혜를 제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으로 초대하겠사오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씀에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진심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뵈며 내가 변화를 위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적인 진심입니다. 아버지, 내가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을 바꿔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진정을 원하는 내 모습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내가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과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저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진정 아버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가 진심을 아버지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 저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는 욕망을 가지고 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돌이키고 내가 결정하고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2015년 이 나무의 순교에 이 영적인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신앙적인 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주의 신심을 우리를 적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며 가인에게도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미 가르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아는데 주여, 저희가 내 안에 큰 욕망이 나 진심이라고 생각하며 엉뚱한 길로 달려갔을 때가 많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진심을 내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가운데 믿음의 토양, 내가 말씀을 읽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믿음의 토양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이런 결정의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이 이후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들을 권면하셔서 이들의 생활을 바꾸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무의 순교 2015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합니다.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이 저들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각 사람의 믿음의 토양이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들 은혜 받아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나무의 승식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